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이 감사 예배를, 찬양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송영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명절을 통하여서 더욱 죄짓게 하는 것들 모두 그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모든 것들 집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에게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위정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 가운데 더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은 정말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저희들의 모든 것은 교만하고 죄악의 가운데서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겸손하게 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들어해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인도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운영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아픈 자들 주님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사태를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함께 간다고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병균을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기처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이 예배가 주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만익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기를 바라며 그 말씀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누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을 올려드릴 귀한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왔지만 날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전에도 드렸던 찬양인데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오늘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전체적인 주제로 제가 지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공통된 주제 아래에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에 이어서 오늘 제가 드리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며 지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는 이 시작점에 있는 이 주일에 더욱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선택한 것은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는 가문의 집안의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업이라고 하시면 더 쉬우시죠. 이해하시기가.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보면 땅, 소유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기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나그네라고 하는 것,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어떠한 나그네인지 오늘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로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떠나는 바로 나그네의 삶, 우리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무작정. 그런데 그것에 보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요즘 어떻습니까? 어디 새로운 곳에 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 하시죠, 여러분?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에 찍어봅니다. 왜요? 몇 킬로 걸리는지, 거리는 몇 킬로인지, 또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사는 지금 있는 이
이 지점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지 남쪽에 있는지 또는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지리적인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건데 주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위성 지도나 주변 그 실제 촬영된 사진, 거리 뷰를 꼭 보십니다. 처음 찾아가 놓은 곳에서 있어서는 그 거리 뷰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 가는 장소에서 뭐 건물을 찾거나 뭐 이정표를 보거나 간판을 보거나 할 때 헷갈릴 수 있지만 거리 뷰를 보고 가면 그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좀 헤매는 데에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고 오늘 또 사라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왕 말씀드린 김에 다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를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따라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로서 더 나은 본인들의 고향이 아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것,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 최정섭의 삶,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정섭의 하나님으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 일컬어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섭의 하나님, 만익교회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그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말씀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도가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나그네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쉽게 얘기하면 향수병에 걸려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향수병 어떻습니까? 전에 있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중국인들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교육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족도 있었고 조선족들도 있었어요. 이 한족들을 진짜 중국인들이죠.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피가 섞여 있는 중국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조선족들은 조금 다른데 그 기간만 다른 것뿐입니다. 무엇이냐면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받다 보면 레슨을 받다 보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엄마가 해준 게 먹고 싶다. 또 어디에 무엇이 보고 싶다. 또 어디에 무엇이 먹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 증상이 나오면 제가 미리 그 중국인 가게가 있어서 근처에 좀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양고기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샀습니다. 야채들을. 고기류, 야채류, 해물류. 예, 뭐냐면 푸어거를 준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샤브샤브죠. 네. 푸어거를 준비해서 중국 음식으로 탕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샤브샤브해서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또 몇 달은 잘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먹는 것, 또 살던 곳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전 처음 먹는 것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으신지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평생 살면서 먹는 것,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에 먹었던 것을 평생 먹고 산다고 합니다. 왜? 늘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가신 외할머니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끓여주셨던 진한 강된장의 그 된장찌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도 해보면 그때의 맛이 안 나지만 그때 그 맛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맛인데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맛이 생각나서 네. 외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네, 강된장찌개로 늘 생각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 향수병에 걸린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다면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천광역시 여기는 남동구인데요. 남동구, 만수동 이런 뜻이에요. 갈대아의 우루. 그곳에 있는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 아비의 집도 떠나고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알려줄 터이니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요. 우리는 이 갈대아 우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고기에서 네, 이렇게 초승달의 목초지를 지나면 네, 강을 하나 건너고 그다음에 여기에 네,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지금 갈대아 우루 지방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삼각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 그래서 사실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셨냐면 바로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후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찝차 한 대 정도면 하루면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정처 없이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여러분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부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네, 문일 뿐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쪽,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방향,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세요. 방향을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우리는 이 갈 바를 모르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또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쉬지 마십시오. 우리들 이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걸어서 갔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하지만 믿음으로 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장되고 안정된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보장된 삶을 다 뒤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과감히 내디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계속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본인의 믿음을 또다시 꺼내서 상기해 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성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믿고 누가 확신을 갖겠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그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사단은 압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과연 있을까? 거기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들은 것인가? 이러한 의심,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 멀리 조그만 구름이 보였을 때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나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보인다고, 더 나아가서 안 보인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 본향이
우리가 가야 할 그 향수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본향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현상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는 것이죠. 아마 믿음이 없다면 걸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선배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배로서 사라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참 다르죠. 이 믿음의 선배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100살에 가까운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는요,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그렇죠. 30이 좀 넘으면 좀 위태위태하다고 하고 40이 넘잖아요. 그러면 노산이라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그리고 본인의 난자도 얼려서 냉동해서 보관한다고 하죠.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그게 요새 트렌드예요.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 더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얼려놓은 나의 난자를 통해서 인공수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때에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게 가짜 이야기 같나요? 다 허구인가요? 요즘 말로 뻥인가요? 저는 믿습니다. 왜? 사라가 믿음으로 내가 자녀를 약속받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이삭을 결국 낳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자녀를 실상인 이삭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랜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라처럼 불가능한 일에 날마다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한 번이라도 숨을 제대로 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참 이 기적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초마다 겪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반듯하고 단단한 말씀 위에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지만 어려우시다면 우리의 이 인생에 더 앞서서 사셨던,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본향을 오늘 사모했다고 했어요. 사모하면서 나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읍시다. 우리보다 먼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이 나그네 길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읍시다. 그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뒷걸음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살던 고향을 향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요즘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끝내줘요처럼 아주 그냥 지독하게 끝내주게 향수병에 걸려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끝내주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향수병에 걸려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펼쳐질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귀한 단어를 신천지에서 먼저 썼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쉬지 말고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힘들면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힘들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11장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파란 글씨로 믿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십시오. 불확실성이 보일 때마다 보십시오. 자꾸 의구심이 들 때마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줘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 본향으로 다 함께 같이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귀한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내리지 않은 비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무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날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한가위 이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온갖 죄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화목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나오면서 주님을께 예배드리며 또 찬송드리며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만익교회를 통해서 이 소중한 예물이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가위에 이 기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다툼과 주님 시기와 질투는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욱더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는 더욱더 우위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명절이지만 또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고 귀하신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좀 다르지만, 지역마다 다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생, 그 위생에 힘쓰는 것입니다. 처음 기억나시죠? 작년 1월,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손을 열심히 씻고, 기침은 옷 소매에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쓰고, 손 자주 씻고,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것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4단계의 이 거리두기가 점점 줄 것이고 결국에는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자, 한가위 명절 이제 시작되죠. 벌써 시작되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금요일 날 보니까 차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지금 주일 예배가 끝나면 고향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또 친척집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시간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들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에 직접 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 자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모하는, 갈망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고 그